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험한 길에서 불을 만나고 때론 가시밭 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오늘 제목은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설교의 제목이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도 되어라. 이건 듣는 것과 행하는 것 동시에 강조하는 거고, 아니면 말씀을 듣기만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럼 이거는 행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죠. 오늘 본문의 무게중심은 분명히 행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듣기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지 않고 둘 다 균형 있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라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뭘까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자,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은 1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저게 듣기만 하여 앞에
헬라어 성경에는 메이 메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이 모노스의 뜻은 영어로 not only. 그러면 우리가 not only but also 다 아시죠? 네. 메이 모노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뭐 할 뿐 아니라라는 뜻이고 두 개의 진술 모두가 진실일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광명은 멋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이기도 하다. 동의하시지 못하시면 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게 노광명 멋있을 뿐만 아니라라는 것은 멋있다라는 말, 이것도 맞는 말이고 지적이기도 하다라면 그것도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여 앞에 메이 모노스 있는데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듣기도 중요하다는 거고 또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둘 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개역 개정을 보면 본문의 의미가 잘 살아나지 않지만 새 번역으로 보면 잘 살아납니다. 새 번역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개역 개정에는 듣기만 하여라고 되어 있으나 새 번역에는 그저 듣기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저라는 말이 추가되었죠. 말씀을 듣는 것은 진짜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행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라고 해서 언뜻 22절의 말씀이 행함만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듣기와 행함 모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행함은 올바른 듣기에서 나옵니다. 올바른 듣기가 선행되지 않으면 올바른 행함도 없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서신 곳곳에서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1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듣는 것을 강조하죠. 또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마음 깊숙이 생기라. 우리 도장을 팔 때 이름을 이렇게 파듯이, 그래서 칼로 나무를 깎아 이름을 새기듯이 말씀을 잘 들어 마음판에 새겨라. 지워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 듣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도 안 되고 행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듣고 행하고 씻고 맛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매일 성경으로 매일 큐티하고 매일 3장에서 5장씩 통독하고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서 설교를 듣고 그것도 모자라 유튜브를 통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다는 건 이런 행위를 기본적으로 전제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을 내포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의 저자가 말하는 생각과 감정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의 저자와 내가 하나가 되며 궁극적으로는 성경의 최종적 저자이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동이라는 것은 그냥 무미 건조하게 이렇게 전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막 충만해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은 그냥 우리에게 지식만 전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그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읽어내야 되죠. 군대 가서 남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여자친구의 연애 편지인데 가끔 가다가 사회생활 군대 안 온 남자가 편지를 보내면 이게 뭐야 하면서 읽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근데 내가 기대했던 건 여자친구의 편지였는데
근데 그 여자친구의 편지에는 어떤 그 사랑스러운 그 편지에 꿀이 떨어지지 않지만은 그 글씨에는 꿀이 떨어져 있죠. 그 편지를 읽으며 그 여자친구의 생각과 감정을 읽어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에는 감동으로 지어진 연애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연애 편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을 읽어내야 합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A는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B는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이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소설가 김훈의 칼의 노래의 첫 문장을 A로 쓸지 B로 쓸지 저걸 몇 달 동안 고민했다고 합니다. 근데 김훈 작가는 뭘로 했냐면은 A로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A나 B나 그게 그거 아닌가? 별다른 차이점을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A는 자연적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섬에 핀 꽃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B는 감정적 판단을 말합니다. 버려진 섬에도 꽃은 피었구나 라는 작가의 감정이 들어갑니다. B를 읽으며 이러한 감정이 들지 않을까요? 아, 버려진 섬에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섬에도 꽃은 피었구나. 버려진 나의 삶에도 아름다운 꽃이 언젠가는 피겠지. 이런 감정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훈 소설가는 칼의 노래에서 그런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객관적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A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일반 소설에서도 작가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위해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차이에 작가의 생각과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한다면 우리는 보다 정확하게 성경을 읽으며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읽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건성건성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아름답고 달콤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김기석 목사님의 고백의 언어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과거 통일부 총리를 지내고 대한접시자사 총재를 역임한 한 왕상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진보적인 지식인이었던 그는 요원들에게 체포되어 남산중앙정보부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서울대 교수였는지는 몰라도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을 당했으나 물리적 폭력은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방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 가운데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가 있었는데 그는 종종 끌려나가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로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목사의 낯이 점점 어두워지고 어떤 날은 교도관에게 몸을 의지한 채 발을 질질 끌며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잠겨 들어가는 것 같은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한 왕상 박사에게 신약 성경이 한 권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그에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성경도 없이 목사가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교도관에게 부탁합니다. 이 성경을 저 목사님에게 좀 전달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가 난처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위에서 명령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며칠 후 한 박사가 그 윗사람을 대면한 자리에서 성경을 목사에게 전달하게도 되겠느냐라고 하니 그 사람은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교도관에게 내가 윗사람에게 얘기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윗사람이 갖다 주라 말하라 말만 안 했을 뿐이죠. 어쨌든 얘기한 거예요. 자기도 거짓말한 건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제야 교도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안한 마음이 엄습합니다. 성경 없이 나도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그는 성경의
복음서 부분과 서신서 부분을 찢었습니다. 그중 어느 부분을 넘길지 잠시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목사인이 복음서를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복음서를 넘기고 자기는 서신서를 보았습니다. 한 박사는 그 시절을 회상하듯 잠시 멈추었다가 증언을 이어나갑니다. 성경을 넘긴 다음 날부터 그 방에서 찬송가 소리가 나오고 기도 소리가 들려오고 끌려나갈 때 자세가 당당해지고 며칠 동안 고문을 당하고 오면서도 자기 성에 돌아오는 성주처럼 그 목사의 발걸음이 당당해졌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고문 가운데 성경을 읽기 전과 읽은 후에 태도가